2월 첫째 주일 우리 3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과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세우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생 사는 동안 한 번도 헌신하지 않고 주를 위한 내 삶이 흔들릴 만한 결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맞아주실 거야.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실 거야. 내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 노력과 삶을 헌신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야. 여러분 혹시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은 우리들처럼 기억력이 쇠하시거나 우리가 했던 일들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남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단 하나지요. 그건 주님의 평가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시대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향하여 단 한 문장만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간 것이지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 셈하시고 잊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남겨진 온 삶을 다하여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헌신과 부족함 없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통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을 기념하면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을 세우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높이가 60큐빗이고 60큐빗인데 이 큐빗이라는 기준의 센티미터는 몇 센치인가 하면 50cm입니다. 그러니까 60큐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5, 6에 30m죠. 높이가 30m나 되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폭이 얼마였는가? 6큐빗이라 그랬어요. 한 큐빗이 50cm니까 5, 6에 3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3m, 높이가 30m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주재료가 뭐냐? 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정도로 세울 만한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은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넓은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웠으니 여러분 그 위용과 그 권위와 권세가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였겠죠. 그러면서 이 신상을 내가 내 신에게 봉헌한다. 낙성식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다니엘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리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야말로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든 사람이 이 신상의 낙성식의 음악이 시작되면, 그 신상의 음악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 모두 다 신상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두라 평지의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을 위해 몇 명을 두라 평지에 동원했는가? 역사적인 기록은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 그 주변의 통일한 나라의 총독, 모사들, 왕들을 다 불러다가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만 명 중에 3명이 절을 안 했는데 그게 티가 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 현미경 같은 눈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 불러내어 신문하는가, 이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합니다. 그럼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벨론 본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했을까? 왕에게 가서 저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때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15살, 16살 먹었던 소년들이 아닙니다. 과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다니엘과 함께 뜻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그 뒤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이 세 친구도 덩달아 지방의 장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9년을 살아고 나서 바로 오늘 이 금신상에 낙성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본토 사람들이 왜 고소합니까? 아니, 저 자리는 우리 자리인데 저 어린 것들이 남유다 포로 주제에 우리 윗사람이 된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무려 19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고 우리 민족의 성장과 그 발전을 막 가로막고 있더니 저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호시탐탐 이들 사람 속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다 싶은 거죠. 저들이 보니까 금신상에 절을 안 해요. 주목하고 있었는데 음악이 쫙 퍼지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됐다. 얘들아,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고소하자, 고발하자. 그렇게 왕을 찾아와서 왕을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을 이거는 업신여기는 겁니다. 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감정이 격동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고발 내용이 3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죄명을 씌우는데 뭐라고 죄명을 씌우는가 하면 왕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왕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왕을 거역했다면 19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로, 지방 장관으로 그렇게 성실히 살아왔겠습니까?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19년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이간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했던 한 가지 일을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입니다.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 허리 숙이지 않은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왕을 업신여기고 왕에게 반역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짓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속습니다. 거짓 참소자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그 세 사람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가 신문하겠다고 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에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 생길 때 옳다커니,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왕이 거짓 참소자들의 말에 격동하면서 이제 직접 신문하겠다, 이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게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붙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절하지 않았어? 그럼 풀무불에 넣어, 그러면 그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신문하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미 다니엘과도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이미 19년 동안 열심히 자기 밑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 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열어주고자 직접 불러서 내가 치리하겠다, 신문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제안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다니엘서 3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내가 재방송을 할 텐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낙성식이 끝났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살리고 싶으니까. 너희들을 향하여서 다시 이제 찬양단이 음악이 탁 시작되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신상을 향하여 허리만 굽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이전 일 다 내가 없던 것으로 하겠다, 내가 좋은 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벨론 누구에게도 베풀어지지 않았던 왕의 총애와 왕의 은혜의 기회가 이 세 사람에게만 다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 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이 왕이 너희가 하나님 버리라, 끊으라고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재방송, 재낙성식이 시작됐던데, 그때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그냥 신상에게 허리만 굽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안을 하면서 왕이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만일 이 마지막 제안을 너희가 거절한다면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이 세 친구들이 거절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야, 나야 남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15살부터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살아왔으니 나 죽는 것은 거룩한 죽음이다, 순교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19년 동안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이들이 다 가정을 이뤘어요.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고위 간직입니다. 로얄 패밀리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미 가정이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만일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로, 항명한 자로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지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는 살 것 같습니까?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 토끼 같은 자식들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비전을 그 땅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죽는 겁니다. 19년 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 19년 동안 쌓아온 모든 부귀 영화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바벨론 제일 밑바닥에 노예로 사는 것이죠. 아예 그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총애와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다니엘 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 거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인정한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다시 낙성식을 세팅을 다시 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조용하게 허리만 한번 싹 굽히라는 거예요. 허리만 굽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허리만 숙이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19년 살아온 그 인생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요, 너희가 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으니 너희가 내 신임을 얻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리라. 그 제안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마지막 제안, 이 생명이 살고 죽는 마지막 제안에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 왕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여, 이건 우리가 다시 재고할 만한 생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제안에 이 세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간이 부은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마지막 제안했던 이 기회를 어떤가요? 한 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단숨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도 다 날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세 사람 보기에 19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좀 허술해 보이고 좀 위협적이지 않고 뭐 힘도 없어 보이니까 거절한 겁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0m의 신상을 금으로 세울 정도로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였어요. 감히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위엄이 대단할 때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상에게 절하는 이 세 친구들이 15살 먹은 사춘기 소년 아니잖아요. 이미 30대 중반 아닙니까? 여러분,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뭘 의미해요? 세상 그래도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제안을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그럼 어떤 풍파와 어떤 위험이 내 가족에 닥칠지 알만한 나이 아닙니까? 짐작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와 같이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이 제안을 받은 세 친구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이 왕이 마지막으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자 주는 이 마지막 제안을,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회사를 19년 동안 다녔어요. 이제는 승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오너가 그 승진 과정 바로 전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네가 앞으로 이제 임원이 되는데 저 회사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 돼지머리에 절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절만 하면 그 다음날 너는 임원 발령 난다는 거예요. 전무이사 발령 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는 날 어떻게 하시겠어요? 19년 동안 했다니까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왔어요. 임원이 되는 마지막 자리예요. 이제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전무이사가 돼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오너로부터 그 회사의 모든 주주로부터 결정이 됐어요. 근데 딱 하나, 내일 있을 제사 프로젝트에 그 돼지머리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네가 이거 허리 굽혀 제사 이 절하지 않는다면 너 내일 그냥 이제 잘리는 거야. 너 그냥 파이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왕의 제안을 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냥 딱 한 번 굽히면 될 문제 아닙니까? 눈 감고 그냥 허리만 숙이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다 죽는 결정으로, 자기만 죽어야죠, 가족까지 다 죽는 결정으로 내렸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1번,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속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보이면 안 되잖아요. 2번째,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죽는 결정으로 가겠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중중한, 아주 신중한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인생에 걸린 이 문제를 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조건문처럼 보여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돼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이 결정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히 고통당하고 내 마음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모인 자에게 항상 일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어린 소년들이 뜻을 세우면서 음식을 거부하면서 다 죽기로 그 15살, 16살 모은 손이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가 19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이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가 살리라, 그 믿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 친구가 지난 19년 동안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또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죽든지 그래도 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내가 죽은다면 거룩한 죽음이 될 것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리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상황 중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죽어도 주를 위한 이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보인 이 세 친구들을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을,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히 견디지 못하시고 그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순간에 그 불무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3장 2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제가 27절에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 고난에 들어간 그 자리에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보니까 그들이 이제 불 속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빨리 꺼내와라, 네 번째 사람이 다니는데 빨리 꺼내와라, 그리고 총독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들의 몸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가 모든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몸에 상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결박하여 붙잡고 가던 용사가 그 입구에서 타 죽었는데, 그냥 타 죽었는데 그 풀무불에 덜어진 세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뻣뻣하게 살아서, 늠름하게 살아서 아무 흠이 없이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제안을 제안한 것을 거절했느냐? 그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용광로를 최대의 온도로 올리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붙잡고 가던 결박하는 용사들도 그 입구에서 그들의 몸이 다 산화할 정도로 그냥 모든 주변이 화끈거리고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당당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걸어 나온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요. 이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보호자로 그 고난과 고통 자리에 함께 계셨고, 여러분, 그들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권세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과 손, 그 권능의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주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들을 덮어 보호해 주셨기에, 감히 세상의 어떤 뜨거운 불도, 어떤 열기도, 어떤 위협도 감히 이 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감히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 하나 지키려고 모든 것을 잃겠다, 모든 것을 버리겠다 했던 이 위기에 섰던 믿음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종결시키셨어요? 어떻게 마무리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답이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3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고난 중에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택한 이 세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죠. 그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반드시 망하지 않는 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로 대박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친구들에게 이 금신상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도 사드락도 메삭 아벳느고도 이렇게 높임받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지? 왜 이런 믿음과 세상과의 갈등의 일이 있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해되는 사건과 그런 관계와 만남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으로 가서 그 끝에 서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높은 역사와 높은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이 일과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동안 쌓였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다 소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가 우리 영혼에서 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충만히 채워주실 만한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기에 당하는 일이 있지요. 만날 수밖에 없고 손해가 막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일이 내 눈앞에 반드시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이고 생각처럼 고난처럼 다가올 것이 불보듯 뻔한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히 누구도 건들 자가 없고 만질 자가 없고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 높은 자리에서 주를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그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허리를 굽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인생과 가정 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팔로 그 옷자락으로 덮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부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끝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 되시는 그 전능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로 들어가서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가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결정이 결코 헛되거나 틀림없는, 틀리지 않은 일로 드러내 주시고 만방의 모든 사람 앞에 그 믿음으로 결정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구원을 입는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이 세상 일에 묶여서 이제 결박되어서 나는 저 사망의 불로, 사망의 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제부터는 세상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가 살려면, 내 가족이 살려면 저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잠깐 여기서 내가 이 사람과 손잡아야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기업과 내 직장 생활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건져주시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주님께만 엎드리고 살고자 하는데 자꾸 세상에 고개를 숙이라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다 잃어버린다. 당신 살아온 모든 인생 다 물거품이 된다. 우리를 협박하고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할지라도 그때에 내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가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2월 첫째 주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가족 여러분, 다시 여전히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고통당한다고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세우십시오. 갈등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뒤집을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주여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다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에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의 옷자락 안에 쌓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허리를 굽히면 어떻겠느냐, 나에게도 절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그 자리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고난 속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옷자락으로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께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굽히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다시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여 만구의 여호와시여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그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회복의 팔로, 치유의 팔로 다시 높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복된 길, 하나님 영광의 길, 주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의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기와 어려움 중에 갈등하였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음에도 우리가 보는 것에 쫓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돌이켜 회개합니다. 다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하나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압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병들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든지 채움받든지,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히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의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온천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자녀를 향하여 권능을 베푸시며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오늘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인생,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그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모든 상황 중에서라도,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나를 바라보라, 내가 내 믿음을 지켜주리라, 내가 힘주리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그 끝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지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옷자락으로 덮고 계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